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402쪽 룻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8절.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다 읽어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 절만 읽습니다. 자, 14절에 맨 끝에 룻은 있죠. 룻은 있으면 있다고 해주시고 내 건 없으면 없다고 해주시고 14절의 끝에 룻은 있지요. 자, 짧아요. 이것도 못 읽으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자,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자, 말씀도 나눴고 교회 광고도 드렸습니다. 오늘 원거리에서 오신 가족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는 일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우적으로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39, 합이 66권의 책인데 그 중에 여성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지은 것은 단 2권뿐이에요.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다른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의 신분이었고 나라와 민족을 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책 이름의 사용에도 그만하다 싶다. 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이 드려요. 하지만 이 룻은요, 높은 지위에 있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한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요,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업적이 대단한 여성은 더더욱 아니에요. 심지어 룻은 유대인도 아니고 당시에 외국인 모함 여자였어요.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며느리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여성은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범한 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으로 채택했다는 것은 특별해도 엄청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룻이 그만큼 탁월했고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룻은 어떻게 해서 성경책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갖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먼저 딱 하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 왕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라고요? 다윗 왕.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4장 21절, 2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민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새, 다윗. 다윗의 10대조가 마지막에 바로 쭉 기록된 마지막 왕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보아스가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데 보아스의 아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주인공 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룻기 1장은요,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씨앗과도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함께 합시다. 벌써부터 이게 졸음이 막 그냥 룻을 따로 만나려고 그러는 것 어떤가. 같이 한번 해봐요. 믿음의 기록. 씨앗이 뭐였냐?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대요. 그의 아내가 나오미였고 2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족보회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에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오미와
말론과 기럨.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가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동편의 땅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대요. 어디로 이민을 갔어요?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려워서 참 힘든 결단을 했고요. 온 가족이 기왕이면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해피엔딩이지. 근데 인생이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대요.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어요. 자, 그럼 나오미는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예요. 졸지에. 웃긴 건 아니에요. 슬픈 얘기하는 거지. 나 굉장히 슬퍼요 지금. 나오미는 부랴부랴 그 외로운 마음 때문인지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 모두 이방 모압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집구석의 관계를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시어머니가 누구요? 아들은 누구요? 자, 그럼 며느리는 누구요? 이럴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오르바하고 룻이 며느리예요. 야, 근데 한 10년쯤이 지났을까요? 이게 웬일이에요?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죽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상세한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뭐니 이런 일이 다 있다니 한 집안에. 남자는 다 죽고 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둘 모두 셋만 덩그러니 남게 된 상황.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덜한데 옛날에는 동네에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냥 있었어요? 막 쑥떡, 개떡, 쑥떡하고 막 얘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새 여자가 남자들 다 잡아먹었다고 막.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나오미가 기쁜 소식, 신락 같은 희망한 주기를 듣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나오미는 이런저런 생각 다 접어두고 남편과 두 아들을 삼킨 그 쓸쓸한 땅 모압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8절 9절에 있어요.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작별 인사를 고하는 거예요. 얘들아 돌아가. 이제 너들 갈 곳으로 가. 그러자 두 며느리가 하나같이 10절에 소리를 높여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야, 또 11절 보세요. 11절. 아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여러분 얼마나 이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막 그 슬픈 느낌도 있지만 서로가 얼마나 사랑하는 관계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11절 13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가라 아닙니다 하는 상황에 나오미가 이야기 중에 단호하게 두 며느리에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계대 결혼법을 설명을 해줘요. 함께 합시다. 계대 결혼법.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계대 결혼법은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 동생도 형수와 살다가 자식이 없으면 또 죽으면 또 그 아래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거 혼란스럽지? 근데 만약에 그 아래 동생이 또 없으면 어머니가 아기의 뱃속을 가져서 낳고 그 아기를 낳아서 자라 청년이 되면 그 청년의 아들이 다시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대결혼법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렇게 해서 장자를 낳아서 이으면 그 낳은 아들을 대를 잇는 거,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현재 남편이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서 없어요. 나이도 늙었어요. 만약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혹시 기적적으로라도 어떤 남편을 만나서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요. 또 자식을 낳는데 아들만 낳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딸을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아들들이 자랄 때까지 두 며느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오미에게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죠. 결국에 두 며느리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 평생 남편 없이 살아야 될 운명이에요. 바로 그래서 현실성이 없다고 느낀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12절 13절에 이렇게 설득을 했던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설득했던 거예요. 나오미가 이 말을 하자 14절에 보니까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가지 않아요. 더 시어머니에게 달라붙어요. 14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여러분이 얼굴 읽으신 유일한 말씀인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크록. 마치 다리가랭이를 붙잡고 놓지 않고 나도 같이 데려가 주세요 하는 것처럼 룻은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이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바로 16절 17절이에요. 시작. 아멘. 결국에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과 동시에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자 시작. 자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네. 그 일을 룻이 경험하면서 보아스라고 하는 귀염 물을 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두 며느리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오르바와 룻. 누가 첫째 며느리고 누가 둘째 며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떠나서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냐?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 선택할 그 순간에는 그렇게 그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가보면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와 열매의 차이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선택할 때마다 항상 일상의 선택의 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택의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르반은 그날 시어머니를 떠나는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의 이면엔 나름의 고심과 앞날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젊은 날에 남편 없이 이방 땅에 머물러 있을까? 나는 한창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없지 않나라는 고민이 됐을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가 돌아가서 그 땅에서 다시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살림을 꾸렸는지, 어떻게 잘 살았는지, 뭐가 됐는지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룻은 달랐다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를 쫓는 선택을 했어요.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서 오벳을 낳아요.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솔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의 역사, 그 위대한 역사 속에 룻이 그 한 부분을 담당했던 여인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1대로 믿던, 2대로 믿던, 3대로 믿던 여러분의 이름과 신앙력이 여러분의 가문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후손들이 믿음 안에 잘 되는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며느리는 똑같은 조건이었어요. 근데 오르바는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갔을까? 무슨 생각을 했길래 돌아간 걸까?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왜 붙쫓았을까? 무슨 생각을 해서 시어머니를 쫓았을까? 이 두 며느리가 같은 조건의 다른 선택을 왜 했던 것일까?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며느리 오르바를 볼게요. 오르바는 베들레헴으로 가던 길에 시어머니를 떠났어요. 그리고 모압으로 갔어요. 오르바가 왜 돌아갔을까요?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겉으로만 좋아하는 척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어머니 저는 갈 수 없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하고 정리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척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가야 되겠어요. 이런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사랑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길까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오르바는 돌아가는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산다는 거, 평생 그거 선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난 후에 오르바가 떠난 것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아까 계대 결혼법 다 들으셨죠? 심란해요, 심란해요. 어머니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제가 볼 때 성경은 바뀔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계대 결혼법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돌아서요. 왜요?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언제 아들을 낳아서 내게 주시려나. 혼자 사시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평생의 가난과 남편 재미 못 보고 홀로 사는 외로움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딱하긴 했죠.
근데 시어머니의 미래보다는 자신의 한창 남은 미래를 선택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르겠어요? 우리 여성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상황이면 여러분들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시겠어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은 대답하면 안 돼. 은퇴하신 분만 얘기해야 돼. 따라가시겠어요? 이거는 사실 우리네 똑같은 선택을 할 거예요. 못 가. 가도 안 되지.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자, 두 번째 오르바가 왜 갔나? 결정적으로 1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15절 시작. 아멘. 자, 오르바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자기의 신들, 자기의 원래 신, 자기의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부족들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따라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갔을까?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을까? 반대예요. 정반대. 오르바와는 정반대예요. 첫째, 자기 자신의 미래보다도 어머니의 미래를 염려하고 함께했던 거예요. 혼자 외롭게 사실 시어머니, 가난하게 사실 시어머니, 내가 그 시어머니의 친구가 되어드려야지. 야, 이거 참 인간적으로 눈물 날 법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한 생각이에요. 저는 기룡과 말려온 누구의 아내인지 모르지만요, 그 남편이 누군지 몰라도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룻은요, 자기 부족이 섬기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오르바와 룻은 다 모함 여인이에요. 룻은 자기의 원래 부족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룻이 자기가 그동안 섬기던 부족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겠다는 신앙의 고백이요. 함께 합시다. 신앙의 고백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고대에 자기가 태어나면서 나자마자 보고 섬기던 부족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 섬긴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여러분, 그저 1년에 한 번 초파일 4월 초여덟의 날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는 사람들이 종교란에다가 뭐라고 적을까요? 1년에 한 번 가는데 불교라고 적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3분의 1은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교회에 오는데 밥 먹으러 오는데 뭐라고 적어요? 기독교라고 적어요. 근데 이 룻은요, 태어나서 계속 섬기던 자신의 뼛속에 있는 신이에요. 그모스가. 근데 그 신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서 노선을 완전히 변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지? 어떻게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의 연대에 대해서는요, 4장의 마지막 끝부분에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거기에 솔로몬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미뤄봐서 솔로몬 통치 이전, 즉 다윗 왕의 시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윗의 왕위 재위 기간이 BC 1010년부터 970년이니까 그 당시에 룻이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노선을 완전히 변경했냐? 그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신앙을 곁에서 지켜본 거예요. 자, 시작.
자, 우리 시어머니 되실 분들과 시어머니이신 분들과 장래 시어머니이신 분들, 자, 크게 한번 따라해봐요. 어머니의 신앙을 곁에서 지켜봤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조용남 씨, 가수 조용남 씨 있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물길 따라, 거룩해서 그런 건 안 부르지. 화개장터에, 그분이요, 어린 날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실한 교회 권사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월세도 주고 다 하는데 이 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도 만들어 팔았냐면 조청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팔았다는 거예요. 조청도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있다네. 거기다가 뭘 섞어서 팔면 양이 늘어나서 그런다네. 근데 한 번은 자기가 마당에서 어머니가 막 조청을 이렇게 쳤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는데 뭘 자꾸 집어넣더랴. 가짜 뭘 자꾸 집어넣더니 섞더라는 거예요. 자꾸 양이 불어나는 거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이고 다 됐다 그러고서 그걸 갖다가 팔더라는 거예요. 진짜 조청입니다 그러고 말이야. 그걸 누가 봤어요? 그냥 더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신앙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볼까요? 볼까요? 아, 진짜로 얘기해요. 그냥 얘기. 나는 항상 진실을 원해.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볼까요? 볼까요? 봐요. 이 루시요, 성경책 한 권 없었어요. 교회도 없었어요. 지도해주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신앙을 곁에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노선 변경의 키워드예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 같이 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생활 신앙인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집에서도 본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no thank you.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룻이 시집 오기 전에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외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버텨가는 모습을, 그 시어머니를 지켜봤을 거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사랑하는 두 자식을 한꺼번에 잃고서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신앙으로 버티는 모습을 며느리 룻은 지켜봤을 거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도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랬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신앙입니다. 왜 다음 세대가,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기성세대가 잘못 믿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답을 못 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인 자기를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11절, 12절, 13절 보니까 며느리들을 부르는 호칭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고요? 집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세요, 며느리? 막 이래요? 야 이년아, 그러지 않죠? 딸들아, 딸들아, 딸들아. 며느리를 차별하지 않고 그저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사랑을 담아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시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지요.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며느리는 평생 며느리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만큼 어려운 인간관계도 없어요. 목사님,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라서 그렇지만 옛날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다르게 뭐가 달라요? 다 어려웠어요. 옛날 어른들이 전해줘서 내려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봄이 됐으니까 봄볕에는 뭐라더라? 봄볕에는 누굴 내보내? 가을볕에는 날? 맞나? 그게 맞나? 뭐 며느리 그냥 봄, 가을 내보내버려? 그 왜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맞아요. 알기는 뚫어지게 하는 거야. 봄볕에 내보내면요, 자외선을 쐬고 얼굴이 자글자글해지는 거예요. 그 봄볕에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떻게 해? 봄, 가을로 내보내는 거지. 인생을 오래 산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눈에 다 들었겠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왜 차이가 나지 않았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더 아픈 손가락 있어요. 눈에 차지 않을 뿐 아니라 차이가 느껴질 때마다 지적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고쳐주고 싶을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차별하지 않아요. 딸들아, 딸들아. 자기 딸같이 여기면서 품어줬기 때문에 룻이 결국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어머니를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그렇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가마를 준다는 것은 가장 어려워요. 왜요? 가장 가까운 데서 있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기 때문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을 오늘도 여전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선택한 것의 동기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는 것의 동기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유심히 보신다는 거예요. 룻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사랑으로 유익을 구했고 결정적으로 룻은 하나님 신앙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인물로서 기록되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항상 룻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살았다고 느껴지신다면 난 이제부터 생활신앙을 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존대하고 잘 믿어야겠다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 모든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생명 있고 지혜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